민수기 11장부터 14장 성경 본문, 특별히 13장 25절부터 33절 본문을 통해 행복은 언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행복은 이 마음과 관계를 지킬 때 옵니다. 한국 가정의 세 집 중 한 집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무언가 돌볼 대상이 있으면 책임감이 높아지고 외로움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스트레스는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동물과 사람이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표정과 행동과 소리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덜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이 직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자기를 가장 반갑게 맞아주는 상대가 가족이 아니라 강아지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집안에 설치된 CCTV로 촬영한 어떤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한 강아지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8시간 정도를 그 주인이 나간 현관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개의 충성스러움에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강아지를, 고양이를, 반려동물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 대화와 감정 표현과 행동을 통해 교감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옆집 사람과도 잘 모른 채로 지낸다고 합니다. 친구도 점점 줄어드는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서 예전처럼 밥을 굶는다, 학비를 못 낸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공허해지고 그래서 우울증을 겪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경제적 여유나 건강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언제 오는가? 행복은 이 마음과 관계를 지킬 때 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사람들이 이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마치 자녀를 대하듯이 할까요? 동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만 잘하면 되죠. 먹을 것 잘 때 잘 챙겨주고 정기적으로 산책을 시켜주면 거의 모든 동물들은 주인에게 무조건적인 충성과 사랑을 바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개가 사람보다 더 나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이 동물과의 관계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먼저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32절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옵니다. 32절을 제가 읽고 33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낙 자손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싸워야 할 대상인 아낙 자손은 거인처럼 강하고 거대하게 여기면서 자신은 메뚜기처럼 약하고 초라한 존재로 낮춰서 생각합니다. 아낙 자손이 다른 민족보다 키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작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이가 아무리 나도 거인과 메뚜기 정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갖기는커녕 세상적인 기준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매우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깁니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바라봅니까?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자신을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로 봐야 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신을 위대하다고 보다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나도 위대합니다. 자신을 보는 이런 관점의 변화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증거입니다. 크리스찬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이미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적을 이루는 doing보다 어떤 존재로 사는가라는 being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리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평생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참 좋다, 네가 내 눈에 보기에 참 좋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노래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배우자나 친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꼭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성공해서 성취해서 존귀한 존재가 되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을 메뚜기처럼 못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행복하지만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신뢰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능력으로 아낙 자손과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뒤로 가보면 신명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우리의 형제들은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여러 민족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31절부터 또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이 2번씩이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진짜 그들이 메뚜기와 같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든 일도 많았죠. 마음 아픈 일도 많았죠. 고통스러운 기간도 많았죠. 하지만 다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적합한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시간이 좀 걸리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는 것뿐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의 적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서두르는 것입니다. 조급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죠. 민수기 11장 1절을 제가 읽고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불평했습니다. 힘들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약해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라고 한 지도자는 말했습니다. 그들의 첫 불평은 먹을 것에서 시작했지만 그 불평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으로까지 이어집니다. 14장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4장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자녀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집트 왕에게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거대한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과 맞닥뜨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왜 주시는 걸까요?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를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이 쉬지 않듯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영적 집중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우리가 죽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빌립보서를 쓰는 상황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매를 맞고 고통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옥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자녀들과 2세들과 갈등을 겪는 게 그거죠. 자꾸 자녀들에서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한다. 엄마는 아빠는 나를 못 믿는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염려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집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대적들은 사방에 둘러싸여 있죠. 그러나 사실 그들의 염려는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슬픔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거둘 줄 안다면 씨를 뿌릴 때도 기뻐하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갈이 많고 가시덤불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땅을 파고 씨를 뿌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슬픔이 있습니까?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것은 결코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의 씨가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 믿음의 씨를 더 많이 뿌리십시오. 그러면 기쁨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비록 근심할 환경에 쌓여있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란 어려운 환경에서 오히려 더 깊이,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편안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는 쉽게 변할 수 있는 즐거움에 쾌락에 취해 살아가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쁨을 구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의 존재를 먼저 기뻐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거인처럼 봤는데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백성들도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2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달리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장 10절 제가 읽고 11절을 같이 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을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좀 더 뒤로 가보면 5장 1절 말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자신을 메뚜기처럼 못나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가난해질까, 몸이 아플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지만 세상의 영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창조자십니다. 모든 전쟁에 능하신 승리하신 장수이십니다. 고난당하는 사람과 병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도우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자신의 재산이나 성공이나 직업에 건강에 두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날마다 내 심장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뛰는 것처럼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또한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신 그 짐을 다시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짐으로 인한 염려와 걱정을 모두 다 깨끗이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짐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멍에만 메십시오. 그 멍에는 피하지 말고 그 멍에를 감당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그 멍에를 감당할 힘을,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행복이 언제 오는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지킬 때 행복이 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러한 행위가 일회적으로 과거형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이 행위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반복돼야 합니다. 매일 내가 주님께 잘 맡기고 있는지, 내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말씀으로 잘 지키고 있는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은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천 년 전에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다른 나라에 가서 땅을 빼앗고 그곳에서 성공하고 부를 쌓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악한 문화와 그 문화의 뿌리인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 땅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했습니다. 부유한 자가 약한 이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이가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부정부패와 악이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뇌물을 받지 말아라.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아라. 이런 율법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육 강식과 부정부패가 가득한 죄악의 땅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 악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려는 것은 사랑과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내 인생의 바른 목표를 세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 인생의 목적이 정말 이 악한 세상에 연약한 교회 가운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야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남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근데 사실 사랑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어떤 낭만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나 내가 그 사람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면 나는 저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아. 난 저 사람하고 신앙 스타일이 안 맞아 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나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고 수용해 주는 아주 예의 바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 방식대로 무조건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때로는 자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엄격하고 단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랑에 대한 오해는 사랑을 상대에 대한 열정, 패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열정은 사랑이 아니고 금방 식어버리는 정욕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아기 때 받아야 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마릅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열정은 언젠가 식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에 대한 오해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외모를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습관을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근데 사랑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미워하는 것이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미움도 사랑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또 사랑의 반대말도 미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는,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관심이고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폄하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거리를 멀게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더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인정에 매달려는 두려운 인생을 살지 않은 겁니다. 당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지 않고 거인처럼 여기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애완동물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애완동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한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흔들면서 와서 주인이 주는 걸 뭐든지 받아먹고 주인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바꾸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실, 이런 당당함을 갖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서 애정 결핍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나의 가족이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부모나 가족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재 그 자체로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단점 그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부모와 달리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한 자격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쁨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행복과 기쁨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단 한 가지. 기쁨과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마음을 지킴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이란, 기쁨이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아닌,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에도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떼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가진 짐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